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의 말씀, 신약 156면에 있고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세 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요. 3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오늘 본문을 주제로 해가지고 귀한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인생 가운데에 생명수, 하나님의 놀라운 생수의 강이 터지는 그러한 역사가 실제로 증거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이, 기쁨의 소식들이 많지가 않죠. 나라와 나라, 또 민족과 민족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있고, 그래도 요즘은 가끔 축구 소식으로 마음이 좀 즐거운 분도 있는 것 같지만은 생각하는 공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랄 때에 좋은 소식이 가득 차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할 때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마음, 또 간절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이 사회를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꿔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을, 또 지도자들을, 그러한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세상이 좀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가득 찹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바꾸려 하지 않는다. 세상은 그렇게 바꾸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바꾸기를 원치 않고요. 그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그런 안타까움의 말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내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바뀔 때 세상이 바뀌어 보이는 것입니다. 예, 안경점에 갔더니만은 시력을 측정하더니 안경사죠. 그분이 노안이 왔습니다 라고 저한테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노안이 왔대요. 노안,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이 걸리는 게 노안인 줄 알았더니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안경을 하나 기념으로 선물을 주겠다면서 주더라고요. 아니, 이런 걸 다 그냥 주십니까? 그냥 쓰라. 그리고 안경을 썼어요. 제가 요즘 새벽 기도 때 성경을 읽을 땐 꼭 그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경을 썼더니만은 저는 잘 몰랐어요. 써본 적이 없었으니까. 써서 보니 세상이 밝아지더라고요. 웬 글자가 이렇게 크게 잘 보이는지, 이래서 쓰는구나. 이 무슨 안경입니까? 물어봤더니 돋보기입니다. 돋보기를 써야 할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안경 하나 걸쳤더니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뿌열까? 왜 이렇게 흐릴까? 인상을 쓰며 구겨지면서 세상을 봤더니 세상이 구겨지고 세상이 뿌연 게 아니라 내 눈이 그렇다는 거죠.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요.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어디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건가, 변화되어야 할 건가 생각을 하시면서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겁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 중에 앤드류 머레이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의 말 중에 이러한 얘기가 있죠. 사람들은 하나님께 세상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시기 원하신다. 참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꿔달라는 기도 간절하죠. 하나님의 간절함은 어디 있는지 압니까? 기도하는 기도하는 여러분이 바뀌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너무 원하시는 겁니다. 어디를 그렇게 바꿔야 되는지요? 무엇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되고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부분은 단 한 군데입니다. 하나님은 늘 거기를 보고 계십니다. 행동 하나 우리 바꿀 수 있습니다. 습관도 마찬가지죠. 아주 독하게 마음먹어서 내가 좀 살 좀 찌워야겠다
맘 먹고 막 먹으면은 쪄지더라고요. 살 좀 빼야겠다. 좀처럼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독하게 마음 먹고 쫄쫄 굶고 그러면은 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외형에 하나님 관심 있고 거기에 보는 것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그 나라에 왕가를 세우려 할 때에 첫 번째 왕이 되는 사람에 대한 선별 기준, 그거를 보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고를 때 이러한 기준을 가지셨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거는 다윗의 형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렇습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에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관심은 늘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뀌기를, 거기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행동은 우리가 곧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바뀐다는 거 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그런데 불가능에 가까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께서 쓸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릇된 마음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소리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담아놓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날 말이죠. 소개하기를 명절 끝날이라고 합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겁니다. 이 명절은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절기, 마지막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7일 동안 초막을 져놓고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이때 많은 추수를 거둬가지고 또 창고에 추수한 것을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7일 동안 그 절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은 초막을 다 거둡니다. 이제 떠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명절을 마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일차 되는 그날에 한 가지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 명절의 의식이 다 끝납니다. 어떤 의식을 치르냐 하면은 제사장들이 성전 옆에 있는 실로암 목가에 가가지고 실로암 물을 기릅니다. 그리고 물을 길러서 성전에 있는 제단에 붓습니다. 또 성전 안에 있는 그 물두멍에 그 물을 붓죠. 정결하고 청결하게 하겠다라는 그 의식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넘쳐 흐르는 물처럼 하나님 이 땅에 기름지게 해달라고, 풍성하게 해달라고, 풍년을 허락해달라는 그런 마음도 담고 그런 의식을 치르는 거죠. 그날도 명절 끝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 의식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기쁨의 의식 같지만은 아주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고 또 이 제사장들이 물을 기르고 물을 짊어지고 물을 운반하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아주 거룩하고 정결한 의식을 행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행사를, 의식을 지켜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숨죽여 조용하게 지켜보는 겁니다. 동작 하나하나에 눈길을 떼지 아니하고 물을 불 때 그들의 마음도 다 그 마음에 그 물을 쫓아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갑자기 어떠한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누가 그냥 두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분이 바로 예수죠. 예수님께서 일어나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거기가 지금 무슨 행사를 하고 있는 데입니까? 그것이 그리고 또 어느 곳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그 사회의 유대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요즘 좋지 않은 그 소문 하나 듣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였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래 그 사람이 하면서 벼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일어서더니만은 좀 짜증나는 소리로 뭐 옆에 사람한테 몇 사람한테 들려주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들을 수 있게끔 외치신 겁니다. 큰 소리로 그들에게. 외쳤다라는 말은요, 크라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부르짖다라는 겁니다. 아주 큰 소리로 모두가 듣게끔
크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주님께서는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님의 이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거죠. 간절함이 배어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어떻게든지 저 의식을 치르고 있는 저들에게 이 말은 꼭 전해줘야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주님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지금 물을 기르고 물을 붓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일어나서 큰 소리를 외친 게 뭡니까? 정녕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실로한 샘물이 마르도록 퍼가지고 너희들이 넘치도록 분다 해도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람을 해소할 길이 없다는 거죠. 오직 그 갈증, 그 목마름, 그 배고픔을 해결하려면 내게로 와서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그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나를 믿을 때에 그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흐르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그 메시지였던 것이죠. 주님은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을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앞서 4장 14절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그 안에서 생수가 돼가지고 터져 흐를 것이다, 샘솟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거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시원한 생수가 아주 솟구치고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얼마나 시원하고 통쾌합니까? 생수가 넘쳐 흐르는데요. 생수는 아주 깨끗한 물샘에서만 솟아오르는 게 생수입니다. 물의 근원이 깨끗해야지 그 물이, 솟구치는 물이 깨끗한 거죠. 진흙탕에서 솟아나는 물은 진흙물입니다. 흙탕물이죠. 이제 캄보디아를 우리가 자주 가는데 캄보디아의 물은 좀 뿌였습니다. 왜 이렇게 뿌연가 봤더니 석회질에서 솟는 석회수예요. 그래서 침전시켜서 먹습니다. 그것도 귀합니다. 물은요 생명과도 같습니다. 물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목말라 본 사람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생수, 그 생수가 솟구쳐 흐르겠다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생명의 물을 마실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요, 행복이 있습니다. 그 집에 물이 넘친다, 행복의 물이 넘친다, 은혜의 물이 넘친다. 그게 바로 행복과 은혜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생수를 주시겠다, 생수가 흐르겠다 하신 말씀, 생수 말 그대로 생명의 물입니다. 생명의 물 받는 자 살아납니다. 또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지요. 생명의 물이 흘러나가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립니다. 자기도 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가는 곳, 그 사람이 있는 시기, 있는 시대 다 살려내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힌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틀림없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생명을 주고요, 더 풍성히 주고 또 생명을 받고 더 풍성히 받게 하려는 것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구에게 이 생명이 공급되어집니까? 누가 이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오늘 1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지요. 누구든지입니다. 특정인이 아니에요. 주님은 누구에든지 간에 이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문은 열려 있는 겁니다. 활짝 열어놨습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말이죠, 어떤 사람이 결국은 와서 이 생수를 마시냐 하면은 목마른 사람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주님께 와서 주님의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목말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목마른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참 여기에 목말라 있다. 나는 여기에 갈급해 있다. 너무너무 나는 죽을 것 같은 심정이다. 나는 그 간절함이 배어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와가지고
이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말라서 무엇을 쫓고 살고 있는지요? 돈에 목마른 사람들은 돈을 쫓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 파는 것, 우물 파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에 물을 팝니다. 명예에 목마른 사람들은 명예에 물을 팔고요, 우물을 파고요. 권세에 목마른 사람들은 권세에, 출세에 목마른 사람들은 출세에, 다 그 대상을 쫓아, 목마른 대상을 쫓아 자기들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느니라 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의의 배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에 목말라 있습니까? 혹시 주님의 목말라 있습니까? 생명에 목말라 있습니까? 생수에 목말라 있습니까? 거기에 갈급해 있을 때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나는 마셔야겠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가 내게 넘쳐야겠다, 그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생수를 약속하시고 채워주신 겁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이 생수를 부어줄라 한다 해도 이 생수에 대한, 이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참 귀합니다.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하시죠. 두 가지 악을 지적합니다.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스스로 이 우물을 팠는데 생수를 얻을 수도 없는, 또 물을 가둬놓을 수도 없는 터진 밑 빠진 톡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잘못된 곳에 시간을, 정열을, 젊음을, 인생을 다 허비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께 왔을 때에 생수를 채우는, 생수에 풍성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데 말이죠. 생수 채워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깊은 심연, 그 심연 안에 하나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채워넣어야 할 것들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채워놓지 못하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항상 허전한 겁니다. 늘 공허한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을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아무리 지명을 받아가지고 귀한 자리에 앉으면 뭐합니까? 전전긍긍하면서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고요, 마음이 불안하고. 왜 그런지 압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는요, 영원, 그 영원에 대한 사모, 그 영원을 채워야 할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 생기, 하나님이 불어넣은 그 생명이 머무는 곳, 그게 바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향하는 그,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그 마음이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화이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채워도 우리 마음은, 우리 인생은 만족이 없는 것이고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거죠. 잠깐의 즐거움은 있어도 영원한 만족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채워 넣어야지, 영생을 받아야지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채워져야 할 마음의 영역, 터진 웅덩이를 파듯 잘못된 것으로 채워 넣는 그러한 인생들, 영원한 생명을 채워야지만이, 영원한 생명의 그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영원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만족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원한 생명에 먼저 목마른 심령들이 되십시오. 나는 주님 주시는 그 생수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생명수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간절한 소망을 가질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신 게 우리에게 응하는 말씀이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수가 어디에 머물고 어디에서 흐르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겁니다.
수가성녀에게 하신 말씀도 그렇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속입니다. 배입니다. 이 배, 이 속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코엘리아. 이것을 표현할 때는요, 사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표현할 때 씁니다. 혹은 영혼이라고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선택의 좌소인 마음을 표현할 때도 씁니다. 여인들한테 표현할 때는 자궁, 생명을 잉태하는 그 집을 의미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거기입니다. 거기에서 생명이, 이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라 하고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 정리해보면은 그곳은 어디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요. 생각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촉구합니다. 드러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 마음에서 생수가 솟는다고 하시는데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죠. 우리의 마음은요, 생명수를 담아놓을 수도, 생명수를 흘러내올 수도 있는 그러한 마음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성경은 분명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대한 말씀 말이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을 보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만물보다, 썩은 만물, 더러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게 어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먹는 것 가지고 자꾸 더럽게 먹는다고 하니까는 주님이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야.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그럼 나오는 게 뭡니까? 주님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줬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이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음에서 나오는 게 바로 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로 나열할 수도 없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마음에서, 입을 통해서 또 우리 행함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부패한 마음이라 하죠. 부패한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들은 더러운 뿐이니라. 이러한 부패한 마음에서 솟구쳐 나오는 것은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 더러운 것뿐이라는 겁니다. 악취가 나는 겁니다. 콩국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갖다 줬습니다. 참 맛있고 먹음직스럽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으려 했더니만은 목 하나 둥둥 떠가는데 시꺼먼 파리가 한 마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음식점 같으면 주인 부르죠. 집 같으면은 숟가락으로 듬뿍 떠가지고 파리 인근에 있는 국물까지 전부 떠가지고 아니면 다 쏟아 붓습니까? 비유 좋으면은 그냥 덜어내고 그냥 먹어요. 그렇죠? 바꿔달라 바꿔 먹으면 이렇게 하든지. 그런데 음식이 만약 부패했다면요, 상한 것 같아. 냄새가 좀 납니다. 살짝 봤더니만 곰팡이도 보여요. 근데 또 들춰보니 거기서 악취가 풍깁니다. 썩었습니다. 이런 음식 먹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물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만 우물에 독사 한 마리가 빠져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독사한테 물리지 않아도요, 그 독사 잡아먹지 않아도요, 그 물만 마셔도 죽습니다. 이미 그 물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독성이 퍼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파리새끼 한 마리 떨어져 있는 마음이 아니라요, 마음이 전체 다 온통 푹푹 썩어 있는 겁니다. 악취가 나는 겁니다. 더러움만 드러내는 그러한 죄의 자소,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모든 죄악의 근원지, 진원지, 그 마음에서 어떻게 생수가 솟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안에서 생명수가,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샘물이 터져 흐를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지요? 예레미야서 4장 14절의 말씀이죠.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악한 생각을 지울 수 있으려면요, 마음을 씻어버려야 됩니다.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구약에는 간헐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음 씻어서 되는 그런 게 아니었죠. 그냥 그 마음에서 영생수가 솟아나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씻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솟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마음을 바꿔버리면 되는 겁니다. 공급처를
딴 데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진원지를요, 다른 데서 찾는 겁니다. 내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말을 많이 썼죠. 그러니까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마음 말고요. 그 마음의 주인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끌어나왔던, 내가 원해서 퍼냈던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채워놓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완전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나 중심 인생에서 주님이 진정 주인으로 삼는, 주님을 진정 주인으로 삼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꾸는 겁니다. 썩은 내 속에서 길러내는 것 모두가 썩은 것뿐이지만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고 변화시켜서 그 안에서 이제 생수가 터지는 생수의 진원지, 그 근원지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나가 주님을 주인 삼는 것, 그냥 찬양만 아니라요, 실제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러한 사람을 믿음의 삶,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을 어려운 말로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쉽게 들었죠? 신자. 우리가 성도 신자라고 부름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주인이라 모시면서 그 말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바로 성도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도 구약에 있는 인물이었죠.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많은 사람 중에서 다윗을 특별하게 귀하게 여겼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나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타락해가지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고백을 드린 게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이렇게 구한 겁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은혜를 받고, 다윗에게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고 다윗은 다윗다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불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가지고 내게 오는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오라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얘기한 것 같이, 성경이 약속하고 보장한 것 같이 그 속에서, 그 배에서, 그 마음 안에서 생명수가, 생명이 넘쳐 흐르게 해주겠다 약속한 겁니다. 구약의 아무리 위대한 인물들 이러한 은혜 못 받았습니다. 구약 끝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여인이 난 자 중에서 크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시대가 펼쳐지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는 자, 다윗보다 더 놀라운,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한, 어떠한 선지자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행동 하나 바뀐 사람들이 아니라요, 마음이 바뀌어버린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들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에스겔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새 한 마음을 줄 터인데요, 그 속에 내 영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가지고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제거시켜버리고요, 부드러운 마음, 고기와 같은 마음,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의 요약이 이렇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영, 진리의 영, 성령이시죠.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고요, 무엇이 우리 마음에서 새로워짐이 솟게 만든다는 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눈 부라리면서 착해져야지, 뜨거운 마음 가지고 옳은 사람 돼야 되지. 그런데 번번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우리의 강한 결단과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 그대로. 다른 말 할까봐 주님이 오늘 딱 못 박아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39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근원을 바꿔놓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 영이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영으로 바꿔놓고요, 온전한 사람으로 나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바로 성령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이분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근원을 바꿔놓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니 말이지요. 성령님, 이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에서 샘터가 돼가지고 생수로 솟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생수가 솟구쳐 흐릅니다. 마음이 변하지요. 마음이 변하면은 그 마음을 오고 가는 생각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면요, 그의 말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 하나, 말 하나 고치는 거 어렵습니다. 아니,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생각이 바뀐다는 거 어렵고요. 더 근본적으로 마음이 바뀐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바꿔준다는 거죠.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거듭나게 해주겠다고, 중생하게 해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생명이 흐릅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줘가지고 온전케 해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 마음을 차지할 때 우리의 생각은 온통 그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집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떤 말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해야지 저 성도에게, 저 형제에게, 저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 생각이 가득 찹니다. 그 생각이 왜 가득 찹니까?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에서 그러한 생각들, 주님의 생각들, 선의 생각들, 의의 생각들, 생명, 사랑,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오르고 맴도는 겁니다. 그렇게 꽉 차 있으니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 입에서. 무슨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늘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는 거. 그러게 우리 또한 그 마음이 늘 주님 앞에 채워지기를 소망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는요, 언제든지 그렇게 마음에 오셔서 역사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괄호 안의 말씀을 보세요. 39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직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셨지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그 전에 다윗은 아니었습니까? 사무엘은 아니었습니까? 사울조차도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이러한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는 태초 전에도 계셨고요, 태초에도 함께 하셨고요, 또 인류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 했던 성령님이신데 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지 않았으니까 아직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영광을 주님께서 언제 받으셨습니까? 언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는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끝 말씀이 뭐죠? 다 이뤘다 말씀하신 겁니다. 다 이뤘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에 하신 모든 말씀들이 여기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그동안 죄와 사망에 억눌려 살았던 우리 모든 죄들이 예수님의 그 대속적 죽음 하나로 다 끝난 겁니다. 사단의 머리가 거기서 박살나고 부서져 버린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깨트려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또 죽어서 끝난 줄 알았지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의 영으로 주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그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것이죠. 인류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그때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죠. 함께 40일을 같이 있었습니다. 부활한 몸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왕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셨죠. 주님의 영광이 온 우주 가운데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에는 완전한 영광이 다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고요,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때에
그들 안으로 성령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령에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는 성령이 있고요, 위로 임하시는 성령이 있습니다. 위로 임하시는 성령, 사도행전에 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의 성령입니다. 우리 안으로 임하시는 성령,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며 그들에게 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이 성령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생명의 영으로 말입니다. 그럼 그동안은 왜 못 들어오셨습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다 역사하시는 성령인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고요. 더러운 마음에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끝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 받았다는 것이지요. 성령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성령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간헐적으로 우리를 그냥 힘주고 가시는 성령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영원토록 영원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 역사를 받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는 사람들, 그들 안에서 생수가 터집니다. 기쁨의 샘물이 터지는 겁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 자들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기쁨의 샘물을 터뜨립니다. 그러한 사람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과 같이 성령의 충만한 스데반, 용서의 샘물이 그 안에서 터졌습니다. 사랑의 샘물이 터졌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으니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돌에 맞고 죽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하면서 사랑의 그 샘물을 터뜨리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갇힙니다. 그것도 채찍에 맞고 말이지요. 착고의 채입니다.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 입에서 뭐가 터져 흐릅니까? 찬양이 터졌습니다. 기도가 터졌습니다. 그 안에 생수가 터지는 사람들,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찬양이 흐르고요, 기도가 흐릅니다. 그렇게 흘렀더니, 터졌더니만 그 가둬놨던 옥의 옥문이 열립니다. 묶였던 인생들이 풀어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수가 터지는 곳에, 샘물이 솟는 곳에 자기를 살릴 뿐만 아니라 주위를 다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져 나가는 것이지요. 주 예수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주님으로 줄이고 생수로 줄인 자들, 간절히 소망하여 주님께 받기를 원하는 자들, 그래서 주님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대로, 보장한 대로 내가 그 배 안에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 생수의 강을 터뜨리리라, 생명수를 부어주리라,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리라. 주님의 약속은 틀림없는 약속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샘물을 터뜨리시고 용서의 샘물을 터뜨리시고 또 기도의 샘물, 찬양의 샘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샘, 은혜의 생수가 터져오르는 인생 되게 하셔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서부터 시작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생수가 내 심령 가운데서 터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수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변화되고 싶습니다. 이제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주님께 나가서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목마릅니다.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잠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는 기도 주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 주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은혜의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생명의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성령의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영생수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샘물이 터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생명의 강물이 흐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증한 대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메마르고 거칠고 상한 우리의 심령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 충만하여서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의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손색이 없는, 하나님 조금도 모자람이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넣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새 영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믿고 주께 구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오니 또 물질에 마음 담아 드렸습니다. 11조와 이러한 저러한 이름으로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귀한 예물들 받아주시고 생명 살리는 데만 쓰일 수 있는 귀한 예물들 되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대속죄물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부활의 영으로 다시 한번 이끄셔서 부활로 이끄신 성부 하나님의 그 만극한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또 승천과 다시 오심의 모든 역사가 우리 안에 뚜렷이 남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크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온전케 하시는 그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믿고 구한 자들에게 또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한 자들에 대해서 주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주의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 생명의 사람 되겠습니다 하고 은혜 받고 구한 모든 심령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손대하는 모든 사업 위에, 이 자리에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시험 중에 있는 그 힘없고 또 연약하여 눈물 흘리는 안타까운 성도들 위에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꺼이 젊음을 던진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들, 그 병영 위에도 복음 들고 땅끝 달려나가는 선교사들과 어린 것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교사들의 헌신의 손길 위에도 또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캄보디아 오롱교회와 또 포이펜 영암교회와 그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 직분자들, 귀한정 바나바스의 사역 위에도 서울 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 위에 또한 이 교단 위에 주께서 축복한 또 새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